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것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캠프는 가정과 현장과 교회 살리는 한 사람이란 주제를 가지고 캠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복의 근원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살아남으로 가정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또 교회도 살리고 이렇게 다 살리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이게 불신앙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불신앙을 할 때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본인이 불신앙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불신앙을 하는 걸 보면은 아이고 저렇게 불신앙하는구나, 저래서 안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보여지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우리 자신도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 문제를 볼 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나에게 있는 문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나는 모르고 있다가.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이 복음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이 이 뿌리가 불신앙으로 내려 있으면 이 불신앙을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어디에서 발견이 되어지냐? 진짜 복음을 깨달아야지 발견이 되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깊이 뿌리 내려진 것들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기에 뿌리 내려진 것도 있고 우리가 모르고 생각지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한번 자신을 돌아볼 때요,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그때 이 불신앙이 슬금슬금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요, 돈이나 이익에 나에게 손해가 될 때, 이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묻는 게 아니라 불신앙부터 생각하고 기분부터 나빠집니다. 또 내가 자리나 성공 이런 것들 놓쳤을 때도 그렇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 불신앙의 뿌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때때로는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진 불신앙과 상처가 건드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에 비추어서 나에게 있는 이 불신앙을 뿌리 뽑아버리는 그런 은혜가 오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이 사탄은 이 불신자에겐 압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에게는 대적이 되어지잖아요. 사단은 계속 성도들도 건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요,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런데 사단은 뭐를 더 통로로 삼느냐? 사단은요, 내가 실수한 그 어떤 것보다도요, 내가 불신앙하는 걸 더 공격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거는요, 잘 깨닫고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불신앙이 들어오면은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거든요. 이거를 사단이 건드려집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버릴 때 이 안 되는 것을 버릴 때 무언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나 작았던 나의 생각들, 또 욕심들, 동기 이런 것들이 있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른 것들 있지요. 이거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거 어떻게 해요?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불신앙의 뿌리가 치유되어지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 오직 복음을 붙잡은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한 전도자들을 보면은요, 성공한 전도자들을 보면은 이 전도자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몇 사람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를 보면은요, 이 베드로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또 겁도 많아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니까 걸어오다 풍덩 빠질 정도로 겁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때부터 이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 정도로 겁 많고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를 심어주시죠?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심어줍니다. 그런데요, 이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요, 순교하기까지 언약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1장,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1절부터 8절을 보면은 오직 언약을 붙잡았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이 언약을 붙잡았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승리한 전도자입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을 체험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을 체험한 베드로는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전뱅이도 일으키고요, 또 법정에 가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선포하기도 하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우리가 뭐를 체험해야 되냐면 이 성령의 능력,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 이건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성령의 능력.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요, 이 전도의 문을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5나라의 사람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보내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15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이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지요. 우리가 말씀이 성취된 증인으로 서면 누구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그런 증인으로 서시길 바라고요. 말씀 성취의 증거를 가지고 갔더니 그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고요, 3천 제자가 세워졌어요. 또 그 정도가 아니라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가운데 뭐가 회복이 되어지죠? 경제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베드로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베드로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거 그리스도 뭐예요? 부활하시니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명도 받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고 현장에서 체험이 되어지면은요,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사람도 우리를 흔들릴 수가 없는 거지요. 두 번째로 바울을 보겠습니다. 오늘이 본문인데요, 바울이 핍박자였잖아요.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복음을 막더니 바울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여기에서 멀려 미션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받고 베드로가 바로 나가서 바울이 바로 나가서 한 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만나자마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면은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가지고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죠. 제자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선교사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첫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졌어요. 저는 여기에서 바울도 대단하지만 이 바나바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첫 선교사로 파송될 때 팀장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제자 훈련은 누가 시켜줬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제자 훈련 시켜줬거든요. 근데 현장으로 파송돼 나갈 때는 바울이 팀장이에요. 바나바가 함께 나가게 되어지는 거에서 복음 안에서 정말 어떤 동기도 이유도 없이 이렇게 하나 되어질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또 좀 보게 되어졌어요. 이런 바울이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
이 바리새 교육받았던 거, 모든 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나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배설물이었었구나. 그래서 난 이 배설물을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게 필요 없어서 버린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방해가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할 때는 이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사단의 권세 이길 수 없구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저주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구나. 그리스도 아니고는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만물이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 평신도들을 몇 명 보겠습니다. 정말 복음 가지고 성공한 평신도들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스데반이 나오죠. 이 스데반은 돌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구약으로 풀어서 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를, 승전까지를 설교를 합니다. 평신도 첫 번째 순교자였어요.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 현장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을 붙잡고 간 빌립이라는 중직자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니까 누가 있죠? 빌립보 현장에 교회를 세운 누디아가 있지요. 또 데살로니가 현장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야손이 있고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브리스가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요, 진짜 한 지역을 살리고 그리고 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중직자들을 볼 때에 정말 큰 손해를 보고도, 바울 같은 경우는 30번이나 죽으리기를 당하잖아요. 큰 손해를 보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그리스도 운동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어디야? 여기 지금 마가다라방이 그렇습니다. 가면은 예수 믿는다고 들통나면은 경고받고, 두 번째 들통나면 어떻게 해요? 감옥 가고, 세 번째 그러면 죽어야 돼요. 이런 현장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 운동 하겠냐? 그런데 이분은 그리스도 운동 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생명을 다하기까지 이 복음을 놓치지 않고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복음 외에 다 버리면 우리는 성공한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버릴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옛날의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체질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 버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있냐면요, 너무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자기도 몰라, 본인도 몰라요. 이런 불신앙들이 아주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불신앙. 그런데요, 이게 어떤 계기로 건드려지면 이제 그때 나오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불신앙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아주 쌓여서 뿌리를 내려버린 그런 불신앙들입니다. 또 자신도 모를 정도로 옳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 내 생각이 옳아 항상. 이런 인본주의. 또 체질화된 비난, 또 정죄, 판단, 이렇게 하는 율법주의. 모두 다 이게 불신앙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영적 문제를 동반하는 불건전 신비주의. 이게 다 불신앙이 체질된 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버리려고 노력한다고 버려지나요? 안 버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버려져요? 복음으로 계속 체질이 되어지면 버려져요. 우리 교회에 30년 전부터 있던 분은 생각날 겁니다. 목사님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여기에 막 더러운 물이 있어. 그런데 계속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면 이것이 다 정수가 되어져서 깨끗한 물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기다 계속 복음을 쏟아 부으니까 어느 날 이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치유되어지고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저쪽 초가집에 있을 때 목사님이 그림 여러 번 그리셨거든요. 정말 복음으로.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 힘으로 못 바꿔요. 그죠? 계속 복음 듣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이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아이고, 우리 가문은 그런 거 없어요. 천만에요. 몇 대째 교회 다닌 집안들도 오직 복음 모르니까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집안들도 있고요. 가문에 뭐죠? 우상숭배 때문에. 이 가문에 흐르는 질병이 어디서 와요? 우상숭배로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3, 4대째 지금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복음 모르고 율법에 빠져 있고 복음 모르고 신비에 빠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오는 가문에 있었던 영적 문제, 또 특별한 사상, 또 어떤 종교의 행위, 이런 것들로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어떤 문제가 오죠? 유전적인 질병. 참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장애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는데 보니까 엄마로부터 모계로부터 유전이 되어지는데 딸에게 나누고 아들에게만 오는 병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질병들이 있고요. 또 그 정도가 아니라 가문의 뭐 이혼, 또 뭐죠? 단명,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 집안은 우상숭배 어마어마하게 했던 집안이거든요. 이런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그런데 진짜 복음이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그 문제들이 복음 안에서 해결이 되어져요. 어떤 문제는 빨리 되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먼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정에서 받은 상처 있습니다. 어릴 때 자라면서부터 받은 그런 상처 있죠. 어릴 적부터 받은 상처. 뭐예요? 가정에서 차별. 이게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차별을 하는 가정도 물론 있어요.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남아 선호사상 이거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는 차별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어느 부모님이 자녀가 누군 괜찮고 누군 안 괜찮겠어요. 다 똑같은 자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느낄 때는 이렇게 차별되어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받은 이 상처가 또 뭐가 있죠? 이 사랑받지 못한 것. 그 늘 사랑에 굶주려 늘 사랑받지 못해 충만히 받지 못한 이거.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온 건데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어지지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뭐이죠? 부부간의 문제. 어떤 부모님들 많이 이렇게 싸우신다 그러는데 저는 좀 많이 싸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정말 안 싸우셨거든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70년을 사셨어요, 함께. 그러니까 70년 후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수천하시고 또 몇 년에 어머니가 수천하셨는데 진짜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거 한 번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한 두 번은 엄마 아버지가 싸웠나? 분위기가 왜 이렇게 쎄하지? 뭐 이런 느낌이 있은 적은 있어요. 근데 싸우시는 건 제가 한 번밖에 못 봤어요, 다툼을 하는 거는. 그런데 이 지금 보면은 많은 부부간의 이 관계 속에서 가족 관계, 여기에서 받는 그런 상처, 부부간의 관계에서 받는 상처, 가족 관계에서 받는 상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거를 통해서 받은 시험, 상처, 이런 것 때문에 갈등, 너무 이제 이게 창세기 3장으로 뿌리가 내려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거는요 진짜 복음 아니면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여기다 쓸까요? 이 흑암에 갇힌 무능력, 완전히 흑암에 덮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나오지를 못해. 너무 흑암에 덮여서. 특별히 저처럼 눌려서 자란 아이들, 저는 정말 많이 눌려서 자랐거든요. 율법에 눌리고 또 위에 오빠들한테 눌리고 막 눌려서 자랐는데, 이 흑암에 갇힌 무능력, 무기력, 무기력이 오면 사람이 의욕이 전혀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판단력. 또 뭐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언가에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오는 집착. 이 정도가 아니고요, 미련한 생각들, 또 미련하게 하는 행동들, 또 부정적인 성격, 아니면 설치는 성격. 제가 요즘 이렇게 회개하는 내용이 많아졌는데 제가 뭘 해결하나 보니까 지혜 없어서 이렇게 아유 그 말을 안 했어도 되는데 또 말을 했구나, 뭐 이런 거. 이제 하나님 이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저에게 이제 있어지는 걸 좀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안에도 이런저런 불신앙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지금 일어나는 이런 사태를 보고도 불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지금 일어나는 사태 보면 두 가지잖아요. 저는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경제 문제, 재정 문제는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마음만 먹었어. 이미 드린 것도 아니고 마음 먹고 안 드려도 하나님이 손 보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그거를 마음대로 썼다, 하나님이 손 보실 거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건, 성비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제가 다윗을 생각을 해보고 제가 성경도 막 찾아봤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다윗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이렇게 자라왔던 다윗이 어째 전쟁이 났는데 뭐 그 밤에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을 수도 있겠죠. 잠을 자고 낮잠을 자고 거닐다가 이제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그래서 남편 우리아를 불렀는데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아 편에 우리아 죽이라는 편지를 요압 장군 앞으로 써 보내잖아요. 그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제 쭉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냐니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왕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다윗이 회개를 하죠.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제 그건 11장 27절에 나오고요. 그러면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백주의 내 아내들과 동침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밧세바가 낳은 아니 죽을 것이다, 7일 만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자기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자기 집안에서 지금 칼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금 합니다. 그런데 그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 다른 이복 형제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의 난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암논 죽여버립니다. 그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질 때에 그 엄마가 밧세바가 그 아비삭인가요? 그거를 이제 아히도벨에게 주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히도벨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난이, 이 피 터지는 칼싸움이 계속 형제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압살롬이 반역해서 들어와 가지고 다윗이 도망갈 때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갔어요. 그런데 그 후궁을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취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내 집안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한 게 그대로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왜 이럴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왜 쓰셨을까? 그러면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왕 바꾸면 되는데 왜 왕을 안 바꿨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내린 답은 이거였어요. 아, 그 시대에 언약 가진 사람이 다윗뿐이었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쓸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건 성경에 없는데 이제 저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두고 제가 성경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봤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언약 가진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기에 그분을 쓰시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답을 저 스스로 이제 내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성경 구절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죄가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도말하시겠다 이랬거든요. 이 도말의 뜻이 뭐냐? 덧칠해서 없어버린다, 지워버린다예요. 하나님의 자녀, 원죄가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범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쫓아다니면서 지우개로 즉시 지워버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들을 옹호할 생각 전혀 없다. 또 나는 그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도 없다. 그러나 나는 이제 기도할 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또 이렇게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저는 정확한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사람 말 때문에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사람 말이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제게도. 혹시나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고,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데는 그것도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또 우리가 최고의 평안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지금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전부 다 이 버릴 것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셔도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속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럼 이제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버리고 오직 복음 속으로, 이 복음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냐?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이것으로 우리 결론이 내려지길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전도 속으로,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오직 성령 속으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과 전도와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흔들릴 필요도 없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을 알고 뭐 한다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이 없으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있잖아요. 24시간을 어떻게 누리냐? 진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으로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0분을 기도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이 10년 후에도 올 수 있고 20년 후에도 올 수 있고 오늘 당장도 24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기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때에 자꾸 다르게, 틀리게 이렇게 합니다. 잘못 듣게 하고 잘못 전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도 몇 번만 지나가면은 다른 말, 완전히 다른 말 됩니다. 우리 누가 설교 중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몇 사람만 지나가면 완전히 다른 말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듣고 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뭘 가지기 원하냐? 복음의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힘 뭐죠? 세례 요한은 회개 운동을 외쳤어요.
그래서 회개운동 자꾸 회개하다 보니까 죄책감이 쌓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운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운동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운동하면서 어떤 힘을 얻어야 되냐? 살리는 힘을 얻는다. 누구나 살린다. 이 살리는 힘을 얻으면 되겠고요. 그리고요, 엘리야는 신비 운동을 했어요. 신비 운동을 하니까 자꾸 착각이 일어나요. 이 영적인 것을 자꾸 몸으로 체험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착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 운동이 아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운동으로 말씀의 힘을 얻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하고요. 또 예레미야 박해운동이잖아요. 이 박해운동 하니까 사람 사랑하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을 얻어야 되냐?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구제운동이 아니라. 그러면서 율법운동하죠. 선지자 율법운동하면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치유의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힘이 다 어디서 나오냐? 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 밖에 있으면 회개운동 해야 되고 신비운동 해야 되고, 이제 복음 밖에 있으면 박해운동 해야 되고 율법운동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할 때 살리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의 힘으로 치유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대신 참 왕권을 사용하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원하고요. 참 제사장권을 가지고 진짜 사망과 저주에 빠져있는 사람 살리고요. 참 선지자권을 가지고 지옥 배경 이기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또 현장에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의 힘, 두 번째는 기도의 힘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 777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3 집중해라, 3 집중하면 3 세팅 나온다, 3 응답 온다, 계속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힘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다,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럼 뭐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붙드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또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전도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침에 나를 살리는 힘, 낮에는요 현장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힘, 저녁에는요 답을 얻고 치유되는 힘,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가서 다른 소리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열매 맺고 그리고 증거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진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도 살리고 뇌도 살리고 몸도 살리는 이런 나를 살리는 힘을 아침에 얻으시고요. 그리고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때 현장에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힘을 얻으시고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도록, 자기 전에 답이 되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우리 구시기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자기 전에 구시기도 끝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무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저는 이제 뭐 할 게 많다 보니까 그것도 뭐 하다가 또 이렇게 아침 되도록 잠 못 자는 때가 많이 있는데, 진짜 답을 얻고 답을 얻으면 치유가 되어집니다. 저는 제가 오늘 우리 세 가족 하면서도 얘기했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제가 주일은 조금 일찍 와요. 이제 7시 한 25분 30분에 집에서 일단 나와가지고 7시 30분 되면 이제 교육자실에 가 있는데, 제가 오면서 감사기도를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지금쯤 치매가 왔을지도 모르는데 늘 메시지 듣고 메시지 쓰고 또 메시지 할 거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이 행복에 이렇게 푹 빠져서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뭐 이렇게 돈 생각도 안 나고
뭐 세상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오면서 잠깐이지만 그런 이제 감사기도를 추수감사절 생각하면서 좀 감사기도 하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24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힘이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전도의 힘. 다른 사람 살리는 힘이잖아요. 내가 힘이 없는데 무슨 수로 다른 사람 살리겠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지 살리지. 그런데 이 전도의 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 확실한 비전을 주셨는데 237 5천 종족 7천 제자. 오늘 우리 새가족실에서 수료자가 한 분이라서 새가족실에서 수료를 했는데 237기예요. 안 잊어버리겠다 이제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확실한 비전을 주시고 전도가 없어지는 이 시대에 오직 성령의 역사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캠프하는데 뭘 전할까요? 캠프하는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거 전달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데, 저는 저 자신을 볼 때요, 그 어떤 것으로도 희망이 없음을 저는 알았어요. 전 어떤 것으로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하는 그때서부터 저는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집안이 망하기 전까지는 아버지 무릎에서 살았어요. 막내딸이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 그런데 집안이 망하고 난 뒤로 저는 공부도 재미가 없고, 취업을 해서 직장에 가도 재미가 없고, 결혼을 해도 재미가 없고, 어떤 것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단 한 가지,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성실해서 어디를 가든지 성실하게 합니다. 직장을 가도 성실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정은 받을 수 있었지만 저는 저에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제가 교회 안 다녔냐? 교회 다녔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이 갈등들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아는데 제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답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절대 해결이 안 되는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있다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참 감사하죠. 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한테 있는 이 희망 없는 이 불신앙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감사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이유가 여기 있구나. 저는 구원의 길을 듣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군요. 저는 딱 그게 그날 밤에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다음 날부터 전도 현장에 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소망 없던 내가, 절대로 희망이 없던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이유와 비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저에겐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 내가 이거 하나 몰라서 이만큼 고통받고 살았으면 됐지. 지금 현장에 저는 이제 누가 얘기하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제가 그랬어요. 현장에 가면 불신자가 천지빛깔이 깔렸는데 뭘 요 좁은 데서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있냐.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현장에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천지빛깔이 깔려 있는데, 그런데 몰라서 못 갔어요, 전에는. 근데 알으면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살리러 가야 되잖아.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가서 답을 줘야 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내가 뭘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기에 가질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냐? 자, 개인 살고, 가정 가문 살고, 누구 살려요? 후대 살리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흑암 세력은 급속도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요, 정신병자 너무 많습니다. 현장에 중독에 빠져서 집착하고 사람을 죽이고 자살하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만 평안합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도 진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 살리는 그런 응답받는 그런 캠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산을 베이스로 수원과 강북에서 동시에 캠프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캠프가 진행되어지는 이 모든 현장에 복음의 결론 난 한 사람으로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찾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남의 축복 허락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가지 못하더라도 기도로 또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오는 이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